얼굴을 못 뵈서 궁금하긴 하지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 그 교회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주님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늘과 땅을 평화롭게 하신 것처럼 평화가 임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이었죠. 팬데믹에 묻혀서 너무나도 조용히 지난 듯한데 저는 저녁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아, 오늘이 수능일이었지. 그만큼 조용히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을 보도한 한 외국 언론의 기사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우리나라의 수능일을 기사화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팬데믹에도 멈추지 않는 인생을 바꾸는 시험이라면서 거의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수험에 응시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BBC는 수능은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진로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시험, 팬데믹에도 멈추지 않아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들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듯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사는 힘이 나올까요? 거기에서 인생을 사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푸른이들 가운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지요?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사는 힘이 거기에 있으신가요? 라고요. 요즘 최고의 화두는 안정입니다. 우리 푸른이 가운데 공무원도 계십니다. 우리 만나게 되면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인생을 사는 힘이 거기에 있으신가요? 라고요. 또 푸른이 가운데 제가 평생을 벌어도 그 반의 반도 못 벌 만큼 많은 매출액을 내셨던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함께 좀 교제하십시오. 차 한잔 마시자고 하시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고 우리 집에 초대 한번 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삶이 연결됩니다. 삶이 연결돼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혹시 누군지 알게 되시면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사는 힘이 거기에 있으신가요? 라고요. 제가 수능 1세대,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능을 본 그 수험생인데요. 세대인데요. 제 1회 수능은 더운 8월에 한 번, 그리고 추운 11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공식적으로 두 번, 2회에 걸쳐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2회였건 1회였던 간에 상관없이 그 점수로 인해서 대학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수능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험이라고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것 같고 인생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런데도 늘 번번이 속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 거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인생은 남이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것이지요. 인생은 외부에서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는 힘은 여러분의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의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달팽이 안에 달이라고 하는 김은주 작가가 쓴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나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상황,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졌다면 자신을 의심하라. 어떻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힘을 너 안에 만들어 두었어. 그러니 마음을 지켜. 마음을 새롭게 해. 만일 네 속이 망가졌다면, 그래서 아무런 힘도 끄집어낼 수 없다면 너보다 더 큰 나를 만나야 돼. 나로 그래서 충만하렴. 네가 아무리 밑빠진 항아리라도 호수에 넣으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네 인생이 구멍난 것, 네 인생이 상처 입고 핥혀진 것, 때론 부서진 것 같은 것,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아. 나로 충만하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는 힘을 우리 안에 만들어 두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마음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흔쾌히 우리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머뭇거림 없이 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신 세계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에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순교를 이야기해 보죠. 순교.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순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방법에도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 시작은 내면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끝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떠난 분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이 떠난 분들을 돌이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교인과의 관계에서, 혹은 그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향해서, 혹은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망가지면 모든 게 망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의 건강은 좀 잃어도, 상황은 좀 안 좋아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이지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상황이 아무리 괜찮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 표현을 또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이걸 믿으십니까? 예, 집에 계시지만 좀 아멘이라고 크게, 부끄러울 것 없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든지 정말 이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옛것은, 누구든지 그에게 옛것은 지나갔다는 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것이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설교 끝이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아서 문학이 주는 풍성한 삶,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학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책 이야기, 특히 문학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이 좀 감안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만 그럴 터이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학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풍성한 삶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문학은 우리의 그 내면을 잘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내면이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시와 소설은 그래서 그냥 시, 소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봄의 초록, 여름의 파랑, 가을의 빨강, 겨울의 하양색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하고 온 만물에 깃든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좋은 소설과 좋은 시,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정말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떠올리게 하고 곱씹게 됩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느끼게 하고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에 내가 직면하면서 내가 그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예배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 속에서 좋은 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운을 느끼는 거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나누었던 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보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리책을 보았음에도. 그런데 내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보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콩나물국이나 요리들이 올라온다. 모름지기 책은 아내처럼 읽어야 하는 거다. 그 시가 우리에게 여운과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책을 어떻게 읽는가? 나아가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시와 소설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음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똑바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학은 허구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주는 좋은 시를 만나거나
평생 친구가 될 만한 그런 문장을 소설 속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든든한 삶의 친구를 얻은 것 같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 작품은 그 안에 깨달음과 영감을 주는 그런 문장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 속에서 그것을 흉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한 문장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한 문장이 없다면, 아니 그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쓰는 설교자가 그 마음을 꽁꽁 묶는 그 한 문장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이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에 내게 생각나는 한 문장이 없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한 문장이 없다면, 나를 꽁꽁 묶어내는 한 문장이 없다면 그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지 못한 거고 내 마음이 그분 앞에 닫혀 있는 것 아닐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복귀하지 않아서 그래서이지 않을까요? 교회 밖에서 안팎에서 문제가 생길 때 실수를 인정하고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저 기도로 덮기에 급급했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모습에 침묵하는 겁니다. 남들의 모습에는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예민하게 대하면서 내 모습에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그런 모습,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처럼 그렇게 내 모습을 대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인이 자신의 민낯과 생각의 빈곤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 삶의 나의 민낯에 대해서 내가 무지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대해서도 무지해집니다. 문학은 이런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인간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을 모르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나면 답답해지고 불쾌해지고 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함께 이 시대의 김지영 씨들이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보상과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걸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문학이 진짜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 같은 허구의 인물을 통해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학을 알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문학이 아니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문학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잘 사는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문학을 읽으면 생각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자극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내 삶에 펼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어서 우리 교회에 책 읽는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책 읽는 오후 예배를 하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그 책을 읽겠노라고 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소설과 시집과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무언가 인생을 향한 그런 눈빛이 담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지금 책 읽는 오후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문학을 조금 맛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몇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서 그 책 가운데 한 권을 혹은 여러분 좋은 책 가운데 한 권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작가들이 쓴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오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독일 작가들이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묶은 집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었다. 우리에게 공기정화기는 있지만 영혼은 오염되어 있다. 시간은 남아 돌지만 그 시간 속에 의미를 담는 법은 잊었다.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뎠지만 이웃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살아왔는데 정작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요. 또 주중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그 부흥, 성장,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것에 안달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올 여름은 왜 이렇게 긴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는 비로소 시간은 원래 넘쳐 흐르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는 사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긴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고 있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에 쫓긴다는 것은 돈을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니 지난 5년간 내가 팔았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시간, 나의 삶이었던 것이다. 저는 제 시간과 제 능력을 다른 것에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 흔히 말하는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카메라를 찍고 있는 제 아내 얼굴이 이제 굳어지는데 그것에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시간과 그 능력,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온전히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푸른이들에게, 하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짚어주고 그게 맞다,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요즘 제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은 이 책이 영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된 건데요. 추천을 받은 책이고 이미 줄거리는 알지만 줄거리가 참 좋아서 그래서 읽으려고 하는 터크 에버레스팅이라는 책입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터크, 이 사람의 가족이 주인공인데요. 주인공인 터크 신의 가족은 우연히 신비한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신비한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늙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윈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이 터크 씨의 아들인 제시를 만나게 되고 이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영원히 살게 하는 신비한 샘물이 있고 이 가족들은 지금 그것을 마신 채로 영원히 늙지 않는 삶을 지금 수천 년간 살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니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니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실까 말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마시고는 싶은데 이것을 마시면 영원히 늙지 않는 15살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탐탁치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위니에게 이미 그 물을 먼저 마신 터크 씨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미완성의 삶을 두려워해야 해.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난 후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이 늘 미완성인 그런 삶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터크 씨는 영원한 시간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삶다운 삶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학은 주인공의 이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성숙이고 변화입니다. 성숙과 변화. 그런데 성숙은 어디에서 오냐면 불확실한 삶을 선택하는 그 위험을 선택하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서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자신을 극도의 상황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난 후에야 근육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무게를 들어올리고 조금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숙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불확실한 삶을 내가 선택하는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선택할 때 그 속에서 내게 단단함이 생기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아무도 천국을 품지는 않습니다. 지독하고 철저한 모습 아닐까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을 품지는 않아요. 그러니 아무도 천국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만 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위선과 모순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표가 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치면 신앙은 자기 기만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입니다. 치매에 걸린 한 어머니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구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했고 날마다 그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억을 잃은 후에도 나일까 하는 고민을 이 책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나는 나일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한 그 내가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던 그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린 그 내가 과연 같은 나일까? 그때도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후에 알고 지내는 한 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즘 부쩍 이상해지셨다고. 대학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약을 찾고 치매가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한다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 스틸 앨리스는 그것을 고민하게 도와주고 곱씹어보게 도와주고 생각해보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제목을 여러분 지어보십시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를 쓴 시인은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아마 마지막 줄이 유난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뭔가 걸리는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은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이 시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가족. 밖에선 그토록 빛나는 사람들인데 집에만 오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고 스스로도 죽어간다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모두 다 감추고 사는 비밀을 은유를 통해서 정직하게 고백해 줍니다. 행복한 가족도 분명히 있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들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방심이 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늘 하니?
당신은 언제나 그딴 식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프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힘들수록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다독여줘야 하는데 서로를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시를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렇게 문학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보도록 영감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내가 직면한 것처럼 맞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설 속에서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다 느껴지는데 그 소설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존재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삶을 삶답게 산 사람이다. 그런 위로와 안도를 우리에게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소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시작한 그 삶을 매일매일의 그분의 동행을 통해 깊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새끼 식사가 되고 호흡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더 깊게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더 깊고 더 넓게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해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별식과도 같은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좋은 문학 작품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좀 단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진짜 풍성한 삶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 가족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